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나와 있죠. 수건 그리스도인. 제가 어떤 이거 그림을 갖다가 만들어준 형제한테 이 벌써 글씨를 보여주니까 형제가 질문이 왔어요. 수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생각나죠. 수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갑자기 수건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나오는가?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정확한 말은 아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이 책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기초로 한 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했던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이 책은 제가 저희 자매와 같이 스승처럼 모시고 있던 어떤 형제님이 귀중하게 여기던 책이, 그분은 이 책을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책을 갖다가 아주 조금씩 귀중하게 한번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책이거든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경적인 어떤 진리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하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또 성경에 관해서 공부할 때도 보면 천연왕국이 무엇이고 또 대환란이 무엇이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하신 여러 놀라운 기적들이 무엇인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적인 것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내면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명을 봐도 알겠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겉에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심장이 피를 공급해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폐가 있어서 공기를 들어 마시고 공기 안에 있는 산소를 우리 안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더 본질적인 것,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문화가 아니라 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파운드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는 책임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곡식에 대해서 잠깐 산상을 부르다가 생각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있었던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농부예요. 농사일을 주업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해를 주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껴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뭐냐면, 어떤 가정이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밭이 있어서 쌀을 거둘 수 있어야 되고 충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밭이 있고 논이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필요를 주시는 그 절대자의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거의 대부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은 잘 들어요. 믿지는 않지만 잘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잘 수긍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불교 국가거든요. 왕도 스님이고, 스님의 어떤 거치를 다 쳐가고, 또 왕을 부르는 말과 스님을 부르는 말이 똑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과 왕을 칭하는 호칭과 스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똑같아요. 쓰는 말들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왕한테는 그냥 얼굴이라고 말하지 않고 용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처럼 다 틀리거든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뭐냐면 절이 외딴 산에 있지 않아요. 마을 한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종교에 꽉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먼저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넘겨준 남자와 같으니라. 그런데 그가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으니 각 사람에게 그들의 개별적인 재능에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즉각 자신의 여정을 떠났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넘겨준 남자 같으니라. 그들이 무엇인가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바로 그 왕이 넘겨주었죠. 넘겨주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것은 당신이 가진 어떤 재능,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자신에게 좋은 성품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말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재물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왕에게, 남자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약생활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도 살펴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재능으로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보면요, 그것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미천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증가의 원리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손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몸에서 안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머리에 통해서 그 명령이 나오고 그것을 다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힘과 그 원력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는 것이 뭐냐면, 그 돈을 하는데 증가의 원리인데 그것을 그대로 돌려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 100만 원이 갖다가 10년 뒤에 100만 원을 손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잘 지킨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거죠. 세상에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100만 원을 갖다가 10년 뒤에 100만 원을 갖고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증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이 배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져서
더 쓰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파운드가,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그분의 재산은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인격적인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7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의 은혜와 평강이 크게 늘어나기를 원하노니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과 덕에 이루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그것들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피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통도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뭐 1,000,000원, 1억 이런 것들 주셨습니까? 우리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다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께 어떤 것들을 가져드리는 것이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 배운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그런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타고난 그것이 주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쓰일 수 있겠죠. 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님 섬기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는요 얼마 가지 못해요. 미천이 보여요.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맡겨진 그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런 것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읽어준 부분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살펴볼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한번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갈 그분의 시각이 말씀하셨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랑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바로 주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처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떠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고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문 앞에 이렇게 물을 두고 그걸 통해서 손과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다 이게 만찬에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두 손 안에 두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자신의 목들을 한쪽으로 놓으시고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스스로 허리를 두셨더라. 그런 뒤 그분께서 대야를 물에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고 또 그분께서 허리에 둘려있는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더라.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제 두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모르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종이나 해야 될 그 일들을 스승과 주님으로서 먼저 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가야 할 그 마지막 그때죠. 그때 만찬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들은 정말 귀중한 말씀 같아요. 주님께서 어때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유언이 처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행하겠잖아요. 그분께서 행하신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왜 이것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7절 말씀 이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스승과 주로 부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잘 말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 주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을진데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한 예시를 남겨주었기 때문이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본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뭐예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서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있는가? 지금 주님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여기 남겨두셨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의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여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여기 우리를 주셨습니까?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 있다면,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떤 인정과 자비들이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늘에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낫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이 있게 하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은금과 같은 그런 많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은 완벽한 마음의 조용함이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는 것이다. 절대 안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며 나에게 행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내가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할 때 안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 안에 축복된 가정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아버지께 은밀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온 사방과 위에 문제가 있을 때 평온의 바다에 있는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 주님의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의 그 주신 그런 능력이 없이 어떠한 섬김과 어떤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은 설교나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많은 것을 아는구나 이게 느끼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어때요? 주님 앞에 이런 겸손의 영이 없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은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지식을 좀 흡수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끄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 앞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섬길 때 그분의 아픈 것들을 섬길 때 거기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그냥 우리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공급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처음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 사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 섬김을 받고 상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먼저예요. 아이들이 어때요? 한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일하는 것 좀 먼저 배운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 그것을 똑같이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초신자라 생각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충분히 배울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주님이 무엇을 내게 사랑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불만,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 주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내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인가 충분히 알 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다음의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신약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딱 끊고 절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 같은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인데 자식이 아빠 싫어 딱 하면 어떻게 나도 싫어 이렇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쉽긴 쉬워요. 근데 인간들을 볼 때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자녀들을 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좀 크니까 지금 반항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 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개 무엇인데 얘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의 아버지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도 그분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안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것을 모른다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사랑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할수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에도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부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린도서 13장을 살펴봅니까? 거기는 무엇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영적인 성취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를 통해 표현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언과 천사들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는 금과 낙기나 울리는 신발처럼 되느니라.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이 체리티란 말을 성도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해야 될 그 사랑이 바로 성도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진전이 드러나도록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다시 일깨워지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뭐냐면 그분의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나의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뒤집힐 그 위험 가운데서도 잔잔한 마음 가운데 화평을 입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잔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평안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 만드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겠습니까? 여러분의 누구 든든한 후원자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들과 이런 거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평안의 원천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바울은요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평안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즐거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납겨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걸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쁨, 기뻐하라 말하겠죠. 그리고 그 빌립보 우리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감옥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그 옥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했죠,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라 열심히 전도할 때가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하니 크게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우니까 슬퍼하라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우면 슬퍼하고 좀 울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데 기뻐하라. 그렇죠? 크게 기뻐하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 고통은 뭐냐면 곧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 땅이 어때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어때요? 걱정스럽잖아요. 서쪽에서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나고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징조인 것이죠. 그렇죠?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서, 많은 은과 금이 주어져서 풍요함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환경은 절대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늘에서 가장 무거운 슬픔이 닥치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통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서 이익을 얻고 영리를 얻으라는 것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일깨워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쁨,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불안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하지만 진리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고 다가오는 것들을 보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옆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때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이 너무 내게는 벅찹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힘이 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즉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제목 수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잘 감춰놔요. 수건을 사서 숨겨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아까 봤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하고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이에 저는 무서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보소 당신께서는 거기에 있는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니라. 너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고 아는 데서 내가 거두고 내가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은 줄 알았으므로 너는 마땅히 나의 돌을 헌천사에게 맡겨야 했도다. 그리하여 내가 올 그때 나로 하여금 나의 소유를 이자와 함께 받도록 해야 했도다.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열심히 파서 묻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꼭 감추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기는 어때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장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서 제가 그 몸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냥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지금에서 이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엔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아, 처음에 주님 믿고 나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바닥이 납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능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섬기는 것이에요. 주신 것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다른 사람의 슬픔 가운데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느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그럴 때 느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로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더 큰 것들을 주시길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더 다가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